오늘 시간에는 많이 거두는 자, 많이 거두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많이 거두는 자, 많이 거두는 자,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봐라, 여러분이 욕심 갖는 것 봐라,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얼마만큼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 많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그가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의 1000배까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잘 안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는 벌을 줄 때는 3대까지 벌을 주는데 복을 주실 때는 잘 지켜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자손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기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받을 자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많이 거두는 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가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누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 잘하는 자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자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55억 명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눠서 분류해 본다면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범사에 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감사 잘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불평만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러죠. 감사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같은 나라에 품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자기 아기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줘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가만둬도 엄마를 불러요. 가만둬도 아빠 불러요. 근데 고작 제일 먼저 신나서 가르쳐주는 것이 엄마 해봐, 엄마.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근데 미국의 품이 있는 가정의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근데 아까 2부 예배도 그랬는데요. 땡큐보다는요, 말하는 그 음이 감사합니다가 곡조가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지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으뜸 가는 예의 범절입니다. 제일 으뜸 가는 예의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예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길이기도 하고 또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더 주시고 복도 더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좁게 심는 자에게는 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많이 거두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힘써서 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힘써서 하자. 그렇습니다. 감사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일이든지요 힘쓰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도 힘쓰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애쓰고 힘써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힘써야 그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는요 감사는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힘쓰지 아니하고 감사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마귀는요 우리들에게 감사를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감사를 뺏어가기 위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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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불평하라, 불평하라.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고생하느냐? 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어느 사람은 수석도 합격하는데 너 왜 불합격하느냐? 너 하나님 안 사랑하신 거 아니냐? 불평하라, 불평하라. 왜 다른 남편 월급도 잘 벌어오고 돈도 잘 벌어다가 봉투째 몽땅 주는데 왜 너희 남편은 술만 먹느냐? 그래 불평하라, 불평하라.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귀에 속아서 불평하면 마귀의 사람 되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으로 날마다 감사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도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감사하고 기분 나는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써 감사하는 겁니다. 어쩌는지 감사할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요 정말로 감사할 수가 없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힘써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LA 이병희 목사님이 심마시는 나성 세계 순복음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첫날 헌금 이렇게 가져와서 쌓아놨어요.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성도회 기도하고 제주교회 기도하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데 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성 순복음 아닙니다. 나성 세계 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나성 세계 복음교회거든요. 나성 세계 복음교회인데 저는 복음만 나오면 앞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성 세계 복음교회인데 내가 축복 어떻게 했습니까? 나성 세계 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도 아멘 그러다고. 그 순간 나는 잘못했구나. 나성 세계 복음교회인데 나성 세계 순복음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힘을 썼어요. 이제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4일 동안 예배 보면서 새벽에도 예배 보고 밤에도 예배 보고 그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도요 마지막 주일날은요 세상에 참 독한 목사님이 나보고 주일날 4번 설교해. 4번 설교해야 돼.
그래서 나성 세계보험 이병희 목사님 교회 가서는요, 주일날 4번 설교했어요. 4번 설교.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요, 한 번도 이제 실수하지 않았어요. 이병희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첫날 첫 번 기도할 때 내가 실수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그때 딱 한 번만 실수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네 교회 이름이 좀 부르기가 까다롭대요. 왜냐하면 나성 세계보험교회, 원래는요, 세계보험교회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항의하니까 할 수 없이 앞에다가 나성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부흥에 오는 강사님들이 수없이 와서 예배를 보고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하는 불구하고 자기 교회 이름을 똑바로 한 목사님을 보질 못했대. 그저 뭐 나성 빼기도 하고 나성 복음교회도 하고 나성 순복음교회도 하고 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번만 딱 틀리고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틀렸다는 거예요. 왜 안 틀렸습니까? 내가 힘을 썼죠. 실수 안 하려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힘쓰니까 한 번도 안 틀리고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감사도 힘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요. 원수마귀는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허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인간은 부패해서요, 은혜를 적게 받으면 불만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들은요, 썩었어요, 마음들이.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적게 받으면 불평합니다. 축복을 작게 받으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혼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교만한 겁니다. 은혜를 작게 받으면 불평하고 많이 받으면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육신의 생활로요, 값없이 태양빛을 주셨고 공기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머리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빛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인간은 부패요, 감사를 잃어버리고만,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도적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것인데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개인 야욕과 체면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열문등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치료받고는요,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9사람은요, 문둥병을 치료받았으나 다 도망가 버려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자기 문둥병 치료받은 걸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9문둥병자는 문둥병을 치료받았으나 그 영혼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아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30년 더 살았거나 50년 더 살고는 죽었습니다. 그는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를 받고로 지옥을 갔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 문둥병자는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치료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문둥병만 치료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생명을 30년 50년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었어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힘쓰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빼앗는 마귀가 우리 앞에 항상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힘써 감사하면, 어려워도 감사하면, 유혹이 오고 핍박하러 감사하면 한 길로 들어 원수마귀가 7길을 떠날까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평할 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심정을 나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일터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감사를 심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더 감사할 것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힘써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더 많이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감사는 입으로 한다면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입을 가지고 우리 어찌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랬습니다. 우리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지역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더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신 것입니다.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진 그 예수님, 그분은 찔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치료하셔서 우리가 건강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갓난하고 저주받은 우리를 부욕케 해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는 다 저주받았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이마에 땀에 흘려야 먹게 되었습니다. 해산은 수고를 해야 단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유하신 예수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도 부욕케 하심이라.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110년 전에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이 어땠었는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러나 이제 예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예수님 모셔드린 이후로 1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대한민국은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을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술을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식을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복받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은 체험을 하신 분만 아멘 해보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치료받은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병에도 치료받았어요. 약한 몸이 강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우리가 예수 믿고나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모두 하나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조건 없이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나에게 고통이 와도, 나에게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보세요. 근대 역사를 보세요. 과연 나라 외에 충성한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 나라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그것도 내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은 우리가 그런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감사는 하고 싶지만 감사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길은요, 수없이 많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도 감사, 입술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입으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싫어요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도요,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며 모른 지혜로 피차가를 띠며 권면하고 시와 참미로 신령한 너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감사하는 것, 바른 직분의 봉사로 감사하는 것, 자기 가진 재능으로 감사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보나 헌금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르는 일에 부하여 너그럽게 연보라면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로 감사할 때 더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더 받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더 받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즐겨 내는 자를 더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른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법칙입니다. 더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요, 봄에 가서 씨앗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사실요, 씨앗을 심는 거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가을에 이제 씨앗을 잘 보관해 놔요. 한겨울이 갑니다. 깊은 겨울이 가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이 씨앗을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씨앗을 먹으면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가을에 수확이 없어요. 배고파도요 씨앗은 안 먹어야 해요.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고파 당장 죽게 되니까 씨앗을 먹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먹는 일이 있었어요. 종자 씨앗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봄에 많이 뿌려야 많은 걸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도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즐겨내는 자 많이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간증과 마치겠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한 성도가 사업이 어려웠어요. 다른 교회 나가다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왔어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를 해서 사업이 살아났어요. 근데 사업은 잘 되는데 이익은 한 달에 얼마만큼 남느냐? 한 달에 이익이 11조를 내려고 하면은 5천만 원을 낼 만큼 사업이 잘 됩니다. 한 달에 11조 5천만 원을 낼 만큼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계산상은 정확하게 5억 원씩 이익이 남는 거예요. 이익이 5억 원 남. 11조 5천만 내야 하는데. 근데 연말에 가서 11조를 내려고 하면 돈이 없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들어오면 내야지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축복은 받았는데 11조는 못하는 겁니다. 고민을 했대. 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결정되냐? 그렇게 결정했대. 아무리 자금이 압박해 와도 어음을 끊으면 결제를 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11조를 그럼 어음을 끊자. 조 목사님 1월 달에 축복 예배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6개월치 한 달에 5천만 원씩 6개월 3억 원을 11조로 어음을 끊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연말에 결제하는 겁니다. 한 번은 조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오셔가지고 세상에 나는 어음 가지고 11조 하는 처음 봤어. 어음을 11조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버는 것 가지고 낸 게 아니라 벌 것 믿고 낸 겁니다. 버는 것 가지고 낸 게 아닙니다. 안 벌었어, 아직이요. 아직 안 버는데 먼저 11조 낼 것을 어음을 벌써 끊는 겁니다. 1월 달 거 1월 30일자로 끊고 2월 달 거 2월 말을 끊고 6월 거 6월 말을 끊어서 여러 장을 끊어서 조 목사님 갖다가 드리고 축복 기도한 후에 이제 헌금을 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어음 끊고 나서 처음에는 고민이 생기더래요. 한 달에 5천만 원 11조를 결제할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더래요. 근데 보세요.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설 세고 나서 2월 달은 사업에 잘 될 때입니까? 안 될 때입니까? 안 될 때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요, 옷 장사하는 분입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부인은요,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그 부인은 진태옥 씨. 그 본인은 노홍준 집사입니다. 노홍준 집사. 근데 보세요. 2월달 설 지고 나서 한 보름 동안 자기 제품은 고급 제품이니까 그동안 세일하지 않았대요. 전 한 번도 세일하지 않았대요. 근데 세일을 했는데 열흘 동안 세일해서 전부 다 수입을 보니까 순수입만 얼마를 벌었냐? 5억 원을 버는 겁니다. 순수입만 5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치 11조 얼마 끊었어요? 3억 끊었어요. 얼마 더 벌었어요? 2억 더 벌었어요. 11조 끊은 날짜를 5억 아직 남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이 거두는 자, 많이 심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짓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독생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많이 거두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입술로도 감사하고 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도 감사하고 우리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신방하면서 몸으로 찬양하면서 몸으로 가르치면서 몸으로도 감사하고
뿐 아니라 나에게 준 작은 것이 되었든 큰 것이 되었든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더 많이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더 많이 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법칙을 따라 더 많이 받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